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개정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언언하고 2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조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의뢰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주 앞에서 궤를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백성이 눈이 이것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예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을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이렇게 번역한다고 해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10장 1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장 13절 14절 바로 앞에 있는 역대상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울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사울은 어떤 죄악을 행했느냐.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그럼 법궤가 뭐냐? 오늘 우리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구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이렇게 또 행정조치 300만 원 1인당 벌금으로 예배를 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절차에 따라 드리면 되는데 또 그런 모든 간섭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울의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확실한 말씀이고요. 근데 오늘 13장의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저도 이 본문을 갖다가 한글로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맞는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틀렸다. 번역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키일로 구하지 않았다. 다르셰누 후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빔의 사울의 시대에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지금 컨텍스트를 보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도 문제지만요. 본문의 내용, 컨텍스트, 본문의 그 상황이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본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 큰 흐름과 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궤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사무엘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사 번역했던 거 다시 읽어보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또 루키까지 다 교정하고 지금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같이 해서 보는데 특별히 사무엘 시대 여러분 기억하시면 사무엘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 여러분 그때는 이 법궤만 앞세우고 가면 전쟁에 승리하고 법궤만 앞세우고 가면 모든 이긴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블레셋에게 치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것이 사무엘서 여러분 상해 한 6장 정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법궤에 관한 내용은요 상당히 사무엘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바로 법궤에 관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법궤의 의미는 뭐냐? 언약궤, 아론이라 그러죠.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론이 법궤고요. 아하론이 아론이에요. 우리 모세 그 아론. 그래서 발음이 아론이 법궤인데, 그런데 이 언약궤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 바로 사무엘상 5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다음에 베세메스로 돌아가는 황소 이야기 모든 것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만 내세우고 그리스도 이름만 내세우고 형식만 가지면 모든 것이 된다 생각하는 것이 마치 엘리 시대의 타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세워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신앙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세상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손짓하고, 그 다음에 또, 2주간, 한 달 동안 하고, 2주간 추가하고, 또 2주간 해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공적으로 명령하고 또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조치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제재를 하고 또 법대로 안 했을 때는 1인당 300만 원 이상의 그러한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신앙들도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뭐 종교적인 탄압이다 반대로 또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뭐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한다 이런 극단적인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본질,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면 오늘 예배의 원리라든지 교회의 의미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에서 몇 개로 나누는데 일단은 사무엘 시대를 생각합니다. 사무엘 시대. 사무엘은 누구냐? 사울에게 안수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 시대, 타락했던 시대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시대부터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얼마 정도 오랫동안 있었느냐? 이 연도로 계산해 보면요. 대충 한 70년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하니라. 그럼 이거는 뭐 기랏 여아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 블레셋이 뺏어갔다가 재앙이 넘치니까 다시 돌려줬죠. 베셈에서 돌아가는 황소로. 그러나 받았는데 그것도 또 감당을 못하는 기랏 여아림 2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시대가 40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로 보면 사울은 1050년 BC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봐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 시대 40년은 죽은 시대예요. 죽은 시대. 쉽게 말하면 암흑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역대상 오늘 읽었던 10장 14절에 사울 시대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즉 괴를 필요로 하지도 않은 시대다. 40년 동안. 그리고 비록 블레셋이 자기들이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괴를 돌려줬는데 그 20년 동안 키르앗 예아림에 있었던 20년 또 사울 시대에 있었던 40년 그럼 60년이죠. 또 다윗이 오늘 이 역대상 13장에서 괴를 가져오면서 이제 다윗이 오늘 보면은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윗이 통치가 10년 됐어요. 이때가 한 1000년 정도 됐어요. 주전 1000년. 다윗의 통치가 1010년에서부터 970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요. 1050년에서 1010년, 1010년에서 970년. 40년씩 돼요. 사울의 통치 40년, 다윗의 통치 40년. 그런데 다윗의 통치 한 10년 됐을 때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다윗이 10년이 지났는데 야, 이게 정말 심각하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이제 뭔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언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컨텍스트가 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괴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어로 괴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보면 키일로 데라셰 누후 뱀의 사울 시대에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즉 괴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 묻지 않았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번역도 한 20, 30% 있어요. 70년역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본문에서 히브리어도 아니고 본문에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울 시대는 10장 14절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고 또한 하나님의 괴를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는 시대다.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은 암흑기였다. 1010년에서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1000년이 됐는데 주전 오늘부터 3000년, 한 20년 전인데 그때는 다윗이 이제는 괴를 가져오겠다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그러니까 괴라는 것이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겨가지고 다시 베스베스로 돌아와가지고 기랏 여아림이 20년 있고 40년 사울 시대에 있었고 다윗 시대 10년 있었고 토탈 한 크게 보면 70년 동안 이 괴가 없었다. 물론 이 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법궤 아론 그 안에가 뭐 있었습니까? 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거기 보면 또 이렇게 그야말로 그 날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오늘 교회의 진짜 본질은 뭘까? 교회 예배의 진짜 본질은 뭘까?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본질은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느냐? 그것은 예배의 본질은 종교생활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로만 하는 교회생활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괴만 앞세우고 가고 교회 이름으로 하고 형식만 취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다. 법궤의 본질이 그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마치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이름이 능력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 오늘 이 사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이고 종말의 때이고 또 교회의 죄악의 문제고 기도할 때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으면 나쁘면 어려우면 별거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예배의 본질이 뭔가 이것은 마치 70년 동안 빼앗겼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성전이 회파되고 16년에 회복된 것처럼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김 시대에 잡혀가고 535년에 다시 돌아오고 거의 70년에 해당되는 70년 포로 70년 성전 회복 그리고 70년 괴가 회복되는 그야말로 모든 이 회복의 70년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70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그 시대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와 고난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그렇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그런 시대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보니까 엘리 시대의 그 타락 때문에 사무엘 시대에 정말 괴가 없었고 사울 시대는 괴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완전히 우상을 찾고 그야말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의 그 사울의 최악의 상태 그리고 이제 회복의 시대 다윗 시대가 오면서 10년이 지나 그러면서 이제 괴를 가져오고 다시 한번 예배와 성전과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니엘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역대상 17장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는 언약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어가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대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시대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는 시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드린 몇 주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까?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의 본질은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랍들과 이 모든 날개를 통해서 세라핌들이 날개를 펴고 있고 궤에, 그리고 거기에 안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생명을 주고,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아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명을, 역사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법궤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교회의 기능의 펑션의 본질도 사실은 이 법궤하고 연결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하면은 그냥 신약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 사무엘 시대까지 가야 돼요. 법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법궤만 있으면 된다. 교회만 있으면 된다. 예배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직, 외적인 매직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막 사탄도 떠나가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뭐 이름으로 하는데 오히려 귀신이 달라붙었잖아요.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논하고 그런 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그분의 임재가 본질이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 목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헌금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고 그런 것도 형식적인 교회의 요소이지만 법궤의 진정한 요소는 뭐냐? 법궤 안에 십계명 말씀이 있었다.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은 설교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전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지식이 전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주관과 철학과 논리와 그 다음에 정치가 만연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본질은 바로 십계명. 왜 십계명을 넣었을까요? 물론 말씀의 토라의 핵심이고 모든 것의 대표지만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에셀의 하데바림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름을 영광 헛되게 부르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차례대로 이러면 보세요. 십계명 우리가 읽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말씀의 본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가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성경.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못 모여도 성경을 읽고 말씀 붙들고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가서 우리가 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만나를 먹는 것처럼 생명의 그러한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성령의 능력에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과 구원과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지금 이런 위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런 교회는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신약시대의 교회는 또 구약에 있었던 사무엘 시대부터 있었던 법궤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배를 못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예배의 핵심은 이 법궤인데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7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무엘이 막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일으키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심지어 사울을 세워가 40년 동안 했는데 그 60년 동안 아무런 그냥 답이 없었대. 60년 동안. 사무엘 시대 20년, 사울 시대 거의 뭐 60년, 40년, 60년 동안 답이 없었대.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그래서 법궤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물론 법궤 자체가 또 신성화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법궤보다는 바로 성전보다는 성전의 본질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한다.
예? 너희는 나를 죽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무너뜨려라. 성전을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오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고 우리의 모든 본질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의 기쁨, 감사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도 참으로 이 벳박에 또 뿐만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종려나무 주일 또 이렇게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고 또 이렇게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그냥 자해하거나 또 슬프게 하거나 그렇게만 하는 주간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질병으로 죽어가고 죄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든 인생에 답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모든 것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뼈들이 연락하고 사방에서 영들이 내 속에 루호트예요. 그게 보면 영들이라 그래요. 바람들 루호트가 불어와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군대들이 되었다. 오늘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활의 역사, 바로 부활의 역사는 예수의 영 대신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의 영, 그리고 생명의 영, 또 살아있는 영,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오랫동안 70년 동안 이슬점 하나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0년은 엄청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고통하고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오직 회복의 역사는 뭐냐? 부활의 역사다. 부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아니 온 세상의 책을 다 찾아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이단들은요. 교주들은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말한 사람 누가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 말도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려요. 안 죽는다 이래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역대상 13장 3절 사울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10장의 내용처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법궤도 갈망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았다. 정말 오늘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의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셔서 주님의 성령 예수의 영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신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죄에서 승리하신 주님 이런 모든 인간의 고난과 슬픔을 끝내버리신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부활의 종교 기독교 바로 예수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법궤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살아있는 사는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영생이다. 바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법궤의 진정한 법궤의 의미는 뭔가? 바로 그게 만나 생명을 주시는 임재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여러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